좋은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끝날이 되었습니다. 큰 날이라고 부르는 명절의 절정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날 때 그 목마른 그들에게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 그 행렬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수의 강으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특별한 생수입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먹고 목마른 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계속 샘솟아 나오는 생수의 강. 이것은 성경에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약속이고요. 이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을 이들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인류 누구에게도 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영생하도록 쏟아내는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 시대가 되었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뜻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우리는 죄인이고 어리석지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떠나시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열리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자,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무언가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요. 자, 이 초청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서 온 이 이제 사람들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어떻게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들은 성경을 알지만 반쯤 아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 흑암의 땅, 어두움의 땅, 고통의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이곳에서 자랄 것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죠. 성경을 부분만 알기 때문에. 근데 부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도 배울 수 있는데요. 부분만 알면서 교만하면 진리를 도리어 박해하는, 성경 가지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무리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죠. 45절에 보니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여러분, 잡으러 갔던 무리들이 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고요. 또 그들은 또 그 하층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리어 맞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잡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이 고위직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여기 고위직의 당국자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이놈들 저주받을 놈들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 율법을 알지 못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은 진짜 반사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하지만 여러분, 원로 바리새인이고 또 서기관,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 어른이죠. 이 어른에 해당하는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가진 율법은 상대방에게 누군가 정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지금 이 무리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잡으러 간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의 행하신 일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초창기에 은밀하게 예수를 찾아왔다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겸손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어느새 그는 이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를 옹호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진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그가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신앙에 이르는 단계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원로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그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것, 또 심지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이거 그는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서기관이기 때문에 성경과 또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요. 사실 그의 젊은 시절에 헤롯 왕 때 소동이 있었잖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나이를 보면 온 천하 만민이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호적을 했고, 예수의 부모는 요셉,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 자손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른이 이야기해도요,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지어 자기들의 어른인 니고데모를 향해서까지도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 배운 정말 율법학자요 서기관인 어른인 이 니고데모의 말 앞에서도요, 얼마나 당돌하고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참 조롱할 정도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니고데모의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미지일까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진리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요, 진리에 대해서 가장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작은 것 알지만 그게 다인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어떤 근거 있는 말 뭐랄까요,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습은 정말 두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시며, 정말 사막의 샘물 대신 이 성령님을 당신께서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 앞에서도 정말 짧고 사소한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죄하기에 급급하며 신중하게 듣고 알고 나서 심판하자는 제안 앞에서도 어른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짧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단정해버리고 외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모습 결코 없기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 되지 않기를 두려워 떨림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니고데모의 말대로 정말 제대로 듣고 또 제대로 알고 따르는 자, 또 제대로 적고 제대로 알고 분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